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차원으로 우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설교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가 있었고 70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관들도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1선 경호, 2선 경호, 3선 경호가 있듯이 제자들도 그 중에 12제자 중에서도 또한 핵심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과 또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제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장을 넘겨서 오늘 본문 10장에는 이제 이 선에 있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기뻐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실로 흥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70인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감격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쫓겨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전도 여행을 수행했던 12제자와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영적인 현상을 직접 목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70인의 보고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은 여종의 말이 아니라 귀신의 말이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억눌린 자에게, 잡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귀신에 눌린 자가 귀신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 권능을 알고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은 대부분이 귀신을 제압하고 또 쫓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신이 쫓겨났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을 보면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의 영적 전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신앙도 없이 믿음도 없이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쫓겨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악기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달라들어서 그냥 오히려 그를 제압해 버립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는지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지를 보고, 귀신도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알고, 귀신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쫓겨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를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는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기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현상을 보며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는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었고 너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짓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 누구도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앞뒤 문목으로 봤을 때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제압하는 것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 능력이 너희 안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귀신이 쫓겨난 그 능력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똑같은 목사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재미를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신령한 목사라 알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목사도 이것을 은근히 즐깁니다. 그러다 보면 목사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목사들 상당수가 이 부류에 속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기네 존재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는 특별한 신령한 사람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코로나로 이웃에게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문제가 되었고 자신의 실체마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땅의 문도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많이 있지만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저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임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지상에서의 삶이 끝나면 모두가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면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보증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도 끊을 수 없는 확고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진들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내 이웃에 의해서,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예수의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며 창시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욕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회개케 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칼리아 사토라고 표현합니다. 환희라는 뜻입니다.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 안에서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잔머리 쓰고 약사 빠른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눈치 없는 성격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말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치 없고 또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성도님들이 현재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안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경찰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감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아버지가 아니면은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받아서 예배 가운데 나가고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에 보여주려고 택한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제자들은 누구와 눈을 마주쳤습니까?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과 마주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보는 눈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저는 검증된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네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신앙의 눈을 통해서 환상 중에 메시아의 말씀을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윗 왕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진정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메시아를 직접 보는 너희의 눈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은 메시아를 오심으로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음성으로 그의 가르침을 직접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의 어떤 왕이나 선지자보다 축복받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이제 사하여졌고 내가 정말로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내 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인생의 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에 나의 속사람이 죽었던 속사람이 생명이 살아나고 이 생명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교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